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그와 함께 죄악이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하셔서 노아의 가족으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가 잘나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토라와 탈무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우상에 찌들어 살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세계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과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 욥이라고 합니다. 이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철저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전혀 믿음이 없고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조금 잘해서 좀 예뻐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자꾸 뭔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어해요. 이렇게 내가 복받은 게 나의 어떤 그래도 조금의 그것이 있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완전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고침받고 해방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죄중의 가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이 우리 시댁에 우리 아버님 집에 들어오셔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시집살이 많이 시키시는 조금 이렇게 좀 성격이 세시고 괴팍하시는 할머니, 시어머님 밑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어머님은 또 천생적으로 아기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애들을 되게 이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애들을 좀 낳은 아이들을 이뻐하고 그러셨겠죠. 우리 어머님이 제가 봐도 어떤 뭐 평범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으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이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 시댁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가지고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 어머님보다 솔직히 더 고생하신 분도 많고 더 착하고 선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보면 책으로 아예 자기 인생을 쫙 써놓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정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성공해냈을까. 이런 걸 보면 참 너무나 존경심이 갈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런 것이 이뻐서 구원하셨으면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우리 어머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이 자꾸 찾아옵니다. 불쑥불쑥 찾아와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 복음을 만나고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순간순간 입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곳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 있죠.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뭔가 원인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보가 딱 인간의 본성이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구원 얘기를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 영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과 함께. 그걸 본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장로가 되신 우리 사위 매형 장로님께서 그 영화를 보시더니만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잘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물론 그런 교훈을 받는 건 좋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근본인 줄 알고 그렇게 그거에 완전히 넘어가 있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그래요. 전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이 너무 보여지는 걸 어떡합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만 같죠. 이 설교를 100% 안 들으시길 바라고. 그래요. 그 영화를 보고 나시더니만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나도 감동해서 눈물 엄청 흘렸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면서 감동받고 온 거지, 그들의 눈물과 내 눈물이 다른 겁니다. 우리들에게 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선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고 하나님만이 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것을 너무나 못 들었나 봐요. 못 들었는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런 거 영화 한번 보면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거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불신자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지 복음 전할 수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100% 선하게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 자녀로서의 선에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해적선에서 내려야지 착한 겁니다. 해적선 안에서 착하면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오히려 못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심으로.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물론 그 찬양도 계속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나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원곡 가사를 보는데 정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는 건 원곡 가사로 한번
불러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 너무 모욕을 많이 해놨어요. 너무 종교적으로 해놨어요. 진짜 그 원 가사는 완전 복음이 된다. 완전 복음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근거를 찾으려는 나 중심의 예틀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이십니다. 100%의 믿음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내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탄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전적 의존적 존재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시작이 그래요.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먼지이고 티끌인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습니까?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75세 노인을 부르셨어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힘 다 빠지고 이제 아기 낳을 힘도 거의 없을 때 사라가 아기를 임신 못하는 그런 여자를 또 선택하셨어요. 그런 75세 노인 아브라함과 아기를 임신 못하는 사라를 부르시면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상 가문의 75세 노인을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선택하신 걸 보세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사모가 되려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웃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사로 또 중직자로 이렇게 렘넌트로 청년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그래요. 평신도로 사나 목사로 사나 제가 볼 땐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오히려 최고 축복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이 얘기는 사담인데 목사 사모가 왜 그렇게들 안 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00% 믿음이 안 된 것인데 또 그것을 100% 정죄할 수는 또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이곳에 부름받은 것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줄 믿습니다. 75세 무상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임 여성이었던 사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성격이고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인간,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일시키려고 230세계 나라 살리려고 그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 중에 복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민족들은 이 세계복음화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종교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묶어버리고 종교화시키고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께 계속 혼을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잘 나간 적이. 진짜 세상에 8대2 법칙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된 거가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래도 좀 잘 된 거죠. 그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된 적이 거의 없어. 다윗 때 조금 잘 되고 솔로몬 때 좀 누리다가 우상화시키고 그다음부터 뭐 계속 제대로 된 왕이 5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5명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함께하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택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은 뜻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라고. 세계복음화의 키는 후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자라나서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씨앗으로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언약 전달이 되어지는 우리 함께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전혀 불가능했던 우상 가문의 75세 노인 불임 여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절대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갔더니 거기에 기근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고 애굽 땅에서 사라를 팔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은혜를 조금 체험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롯과 갈등에서도 롯을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또 롯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잠들게 하셔서 언약식을 주시고 근데 또 불신앙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할례를 주시면서 또 재차 축복을 주시고 아들 약속을 주시고 100세를 향해서 거의 가는데 아브라함은 못 믿습니다. 믿었다가도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 그 믿었던 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세쯤 다가갔을 때는 이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도 안 믿잖아요. 아이고 이 늙은 몸에서 이제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게 있는 저 종 엘리에셀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의 씨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그 100세 된 몸에서 90세 된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죠.
처음에는 우상 가문에서 그 우상 체질이 없어지지 않고 나 중심 체질이 없어지지 않고 성공 중심이 없어지지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또 넘어지는 자기 자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넘어지는 자기 자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가장 마지막에는 절대 불가능한 자기들의 몸에서, 다 늙어가는 자기들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단번에 번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사람까지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정말로 알겠다 이러시면서. 하나님도 참 재밌으시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놓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주신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에게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를 들어간다 그러면 자녀가 한 것처럼, 자녀가 다 한 것처럼 우리 막 자녀를 축하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셔놓고 우리가 잘했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아버지이십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상 마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반응했을 뿐인데 그걸 너무나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우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내가 반응만 하면 됩니다. 계속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의 말씀 듣고 내가 또 다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락방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